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비상한 때를 지나고 있는 아마 역사상 우리 한 생애, 짧은 생애를 지나는 인생에게 있어서 모든 계층을 넘어서서 또 지역을 넘어서서 이렇게 전 지구촌이 동일한 위기감과 동일한 이 때를 이렇게 지나가는 일은 아마 역사에 다시 반복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2차 세계대전만 해도 세계대전에 휘말린 나라들에게만 해당한 일이지, 이렇게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이 한 주제에 같은 고민 앞에 서게 되는 일은 아마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기에 참 특별한 때, 그리고 비상한 때를 맞이하고 있는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태산이 높아도 하늘 아래 묘둥 하나밖에, 묘지 하나밖에는 되지 않고, 태양이 아무리 산이 그냥 통째로 저 히말라야 산맥이 전체가 들려서 저 태양 한복판에 빠지고 온 태양이 그 폭풍과 파도로 휘몰린다고 해도 저 조금만 더 높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그냥 잔잔한 무슨 그릇 안에 있는 그런 그 파동밖에는 되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에게는 전 지구적인 비상한 위기라고 하지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기에 단지 이때 우리가 더욱 이 비상한 때일수록 더욱 그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걸 다스리시는,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사랑하는 주님에게로 우리의 눈을 돌리는 것이 분명 가장 지혜로운 일인 것입니다. 비상한 때, 정말 이 시간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또 주님 이때에 주님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잃었던 길은 어떤 것이며, 또 우리가 놓쳤던 일이 뭐가 있는지, 또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때를 갖고 있습니다. 이 비상한 때를 맞고 있는 지구촌 모든 곳에서, 또 이렇게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또 주님에게로부터 오는 승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흔들리는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린다. 여러분, 상식과 질서가 모든 영역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이 세계를 이렇게 움직이는 질서가 있었는데, 그 모든 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상식이 안 통합니다. 국제관계, 외교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나라마다 갑작스러운 일들로 아침과 저녁이 정책이 바뀌고, 갑자기 봉쇄령이 내려지고, 참 자신만만했던 사람들이, 또 그 지도자들이, 국가의 지도자들이 지금 국민들에게 참 절대적인 위기를 표현하면서 협조를 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휘말린 우리 사람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족관계, 그러면 평상시에 생각하면 자질구레 싸우고 갈등하고 이렇게 하다가도 넘어설 수 없는 가족만의 그런 끈끈한 유대가 있잖아요. 격리를 당하면 부모 자식지간에 인사도 못하고 접근도 못합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가족을 지켜보면서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살다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그까지 어차피 사는 일에 안 죽을 사람 없는 법이고, 아니 가장 위급하고 가장 필요할 때 가족이 도울 수 없다. 그리고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함께 고통을 같이 하는 게 가족인데, 그때 우리는 서로 격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서글픈 일이 눈뜨고 사는 날 중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 내가 대신 죽더라도, 아니 그 무슨 일에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외면하고 저 살자고 이러냐 말이에요. 사람들이 변합니다. 친구가 바뀌고, 그리고 의리가 무너져 가고요. 흔들리는 세상을 보고 변해가는 사람들을 보다 보면 참 허망하고 두렵습니다. 우리는 큰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당연히 이럴 거라고 생각했던 상식이 통째로 무너지고, 그리고 질서는 마땅히 이러면 이런 일이 오겠지라고 생각했던 질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보장이 되지 않고 있어요. 참 이런 때 이 코로나 폐렴, 그 우한 폐렴 바이러스 사태가 지금 이 시간을 지나는 일에 급급하지만 벌써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 이 사태 이후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지금을 중대한 전환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일에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변한 세상을 맞이할 겁니다. 말로만 듣고 책에서만 이걸 읽었던 상황이 우리 앞에 실제로 닥쳤고, 이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나라, 그 권력, 그 대단한 조직, 그 뛰어난 인간 과학의 진보, 이 모든 것 말짱 쓸모가 없게 됐다는 사실을, 쓸모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것도 시간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는 순간 훅 꺼져버린 그런 세상을 맞이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사고나, 그리고 이 과정을 지나본 그런 국가들이나 그런 이런 모든 세상의 질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바뀌어진 세상을 우리도 이제 맞이하고, 이제 거기에 살아가는 법을,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로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과격한 충격을 또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파도가 한 번 오면 한 번 오는 파도로 끝나지 않듯이 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는, 너무 안정된 생활에 익숙해 있던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의 근본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때 베드로전서 1장, 하나님은 이런 때에 대하여, 이런 때를 맞이할 것에 대한 얘기를 이미 하셨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라고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78페이지인데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예, 사람은 변해가고 세상은 시들고 또 흔들릴 수 있다고 여기 주님 말씀합니다. 사람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변해가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은 영원하니 곧 복음의 말씀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침몰하는 배에 지금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무서운 이 산과 같은 집체 같은 파도가 그냥 배를 때리고, 그리고 더 이상 기관 고장이 난 배가 더 이상 거기서 있을 수 없는 침몰에 가는 그 배에서 만약 우리가 빠져나온다. 자, 그럼 우리는 마지막 우리가 뭘 그 배 안에서 챙겨 가지고 나올까요? 그 망망한 데에서 갑자기 만난 이런 폭풍에 휘말려서 침몰에 가는 배에서 우리가 빠져나온다 그러면 거기서 뭘 가지고 뛰쳐나오겠단 말이에요. 예, 혹시 살 기대를 포기했다면 몰라도 만약 살 희망을 마지막 갖고 있는 거라면 우리는 거기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어떤 분이 얘기한 것처럼 나침판하고 지도를 갖고 나올 것이다. 왜?
내가 어디에 지금 표류되어 있는지,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를 방향을 모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없기 때문이죠. 상황이 어려워도 이 상황을 그 성경에 있는 말처럼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할까? 갑자기 우리를 지탱해 준 모든 것이 흔들려 버리는, 무너지는 상황이 올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하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지금 역사 전체가, 전 세계가, 모든 사람이 지금 그 질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나침판과 지도처럼 우리가 살아계신 영원한 말씀, 우리의 과거의 경험은 지금 아무 쓸모가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과거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 경험이 지금 통한다는 보장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흔들리는 사람이나 우리 어떤 경험이나 통념적으로 알고 있던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시대에도, 시대는 바뀌고 사람은 변해가도 어느 시대에도 변치 않는 영원한 기준이 되는 나침반 같은, 지도와 같은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오직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그분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이 비상한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곧 유일한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더욱 복음 앞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주님은 성경에서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맞이해야 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미 벌써 정답을 주시고 예고를 하셨더랬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아멘. 이거 오래전, 수천 년 전 주님은 하늘과 땅을 불러 내가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놀랍게도 그때 이 말씀을 외치실 때,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바로 그 직전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외치실 때 그 하늘이 지금 우리가 머리에 이곳 있는 하늘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지금 우리가 동일하게 디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를 삼았다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은 다 소리 지를 거예요. 맞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생은 가도 우리가 아는 한 마지막 심판 전까지는 산은 남아있어요. 어떤 시인의 시조의 시기처럼 그 모든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 곳 없더라. 그 뛰어난 영웅은 지금 어디가 있나? 그 현자, 그 똑똑한 현자는 지금 어디가 있는가? 우뚝 서 말 없는 산은 저기 저렇게 변함없이 서 있고, 그리고 흐르는 저 내는 시내는 변함없이 흘러가는데, 그 똑똑하다던 인생들, 하늘이 두렵지 않게 살았던 인생들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 없더라. 이렇게 표현하듯이 여기 하나님께서 하늘을 두고 내가 땅을 두고 증거를 삼노라. 내가 너희 앞에,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인생들이 너희 앞에 두 길이 준비되어 있다. 하나는 생명의 길과 하나는 사망의 길, 또 하나는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다. 그러니 너희가 살기 위하여 너와 내 자손과 자손은 너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
무슨 말씀인고 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이 생명의 길이야. 그럼 생명 얻고 싶으면 그 길로 가라는 겁니다. 이건 그 길은 죽는 길이야. 그러면 아무리 그게 신바람 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가고 유행을 따라가고 무슨 짓으로 거기 현혹이 돼도 그 길로 가면 죽음이야. 그러거들랑 짚어보지 말아라. 꼭 찍어 먹어봐야 맛을 알겠니? 말을 하면 그게 독이다 그러면 독인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구덩이다 그러면 구덩인 줄 알면 되는 거지 꼭 빠져볼 필요가 뭐 있겠냔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네 자손과 네가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 앞에 분명히 말씀하신 하늘과 땅을 두고 증거하신 변함없는 이 진리, 영원한 진리를 두리번거리지 말고 살고 싶으면 생명의 길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가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생명의 길로 계산 따지지 말고 유행 두리번거리지 말고 그 길로 살고 싶으면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 모든 이 산천은 경험했습니다. 그 후로 지나간 수많은 역사에 수많은 인종과 개인들이, 나라와 민족들이, 그리고 그 땅에 일어난 수많은 난리도 겪고 평화의 때를 지나고 전쟁도 겪고 역병도 전염병도 겪었지만 그 숱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다들 산이 알고 바다가 아는, 이 땅이 아는 이 엄연한 하나님의 진리를 두 가지 면에서 확실하게 경험했습니다. 개인과 역사가 우리의 개인과 그리고 이 세상이 겪어온 모든 역사가 영원불변의 진리의 말씀이 정말 진리였구나. 그거 사실이었구나. 맞는 말이었구나. 그렇게 증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영원불변의 진리인 성경 말씀을 보고 정말 그 말씀을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 정직한 길을 가는 건 항상 어리석어 보입니다.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은 그때 참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성공하는 것 같고 사람들한테 똑똑하다 소리 듣고. 근데 여러분, 무시하고 우직하지만 정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걸 역사 모두가 다 살고 난 뒤에 보면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된 것, 헛된 것 다 지나가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따라 순종한 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우선 긍정적인 면에서 생명과 복을 얻은 사람들도 증언을 했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 틀림없다는 걸 그 길을 평생 실험하고 거부하고 가봤던 사람도 화를 당하고 저주를 받음으로 그들이 이 말씀이 얼마나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지를 다 증명하고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정말 사실 이 개인과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불변의 진리가 다른 건 다 변해도 이 진리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걸 모두 증명했습니다. 다 죽은 사람들 무덤 캐서 물어보면 아마 다 소리 지를 거예요. 맞았다고. 그 말 들었어야만 했다고. 내가 객기 부려봤는데 고집 부려봤는데 결국 아니더라고. 변하지 않는 건 인생도 세상도 변하고 흔들리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걸 이제나 죽고 나서야 알았다고 아마 다들 소리칠 겁니다. 다들. 그래서 이 개인과 역사에 놀라운 건 그때 참 지혜자가 누구냐? 그 사람들은 유행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풍랑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냥 바람이 불면 불수록 도전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욱 이 불변한 이 기둥 딱 붙잡고 있듯이 이 진리의 말씀에 운명 걸고 선 사람들은 참 지혜자였던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때나 역사 속에 잘못 갔던 역사가 그 중요한 변혁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했던 모든 일들도 사실은 그때 가까이는 우리가 이 가까운 세대 안에도 우리가 많이 봅니다만은 언제든지 이 성경 진리의 영원불변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변혁을 경험했습니다. 이 부정과 긍정의 역사를 결과로 맞이했던 한 시대에 불행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에스라라고 하는 청년인데, 그는 자기 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도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긍정적인 증인이 아니라 부정적인 증인이 돼서 불순종하면 이렇게 화와 저주를 받을 거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을 계속 수천 년 동안 실험하다가 고스란히 망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전쟁과 그 무서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 나라가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주전 한 600년 전쯤 되는 그렇게 그때쯤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초토화되고 당시의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 바로 그 비극의 역사 속에서 태어났던, 그것도 이방 땅에서 태어났던, 우리로 말하면 교민 2세입니다. 교민 2세. 그 교민 2세가 외국에서 태어나서 자기들은 이스라엘 후손이라고 하는 얘기는 들어서 조상들에게 들어 알고 있지만 성전도 말로만 들었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도 그저 특별히 소수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어져 오는 것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이국화됐습니다. 바벨론화 돼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이 뭔지 옛날 율법이 뭔지 개념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 그 어린 나이에 그 외국에서 태어나서 자기의 이스라엘을 역사 속에서나 듣고 알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옛 지나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서 가만히 그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이 양심이 깨어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 신명기 30장 말씀하신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대로 내 앞에 하늘과 그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언하셨다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역사에 분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자기 조상들의 역사만 봐도 알겠는 거예요. 역사만 봐도. 다윗의 얘기를 들으니까 와, 그 기가 막힌 인생 역전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피말리는 인생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보편적이지 않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산 사람인데 주님의 약속 붙잡고 그 시류에 휩쓸려가지 않고 진리를 따랐던 다윗을 하나님이 일평생 어떻게 지켜주셨고 어떻게 높이셨으며 어떻게 그 말씀을 정말 실제 생명과 복이 되는 삶을 살았는지 조상 다윗의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와, 그런 속에서 어떻게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았지? 그 어린 나이부터 다윗 16살 어린 소년 때부터 진짜 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냥 인간으로 보면 단 한 달도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삶을 계속 공격 속에 살았지만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싸기 안에 이렇게 싹 보호해 주셔서 역사상 영미권에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데이빗이라고 하는 이름을 제일 많이 짓잖아요. 가장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됐던 거. 그러니까 사람은 팔자 타령할 게 아니에요. 뭐 환경 탓, 뭐 조상 탓 할 이유가 없고요. 대답은 딱 하나 있어. 살아계신 영원불변의 진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운명으로 받고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에스라의 가슴에 자기가 지금 뭐 포로고 교민 2세고 뭐 상관없어요. 그냥 그 마음 안에 굳게 결심을 했어요. 결코 내가 미친 인생을 살지 않겠다. 나는 절대 흔들리고 변하는 이 세상 유행 따라 사람들 분위기 따라 이런 식으로 허무한 나를 믿고 이런 짓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주신 화받고 저주받는 길을 아는데 내가 왜 그 길로 가겠는가? 무슨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나는 생명의 길, 복받는 길을 가리라. 그리고는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 경외하면서 그 말씀에 생명을 다하기로 결심을 해요. 근데 그가 놀랍게도 주님이 그가 그렇게 어린 나이에 결심을 딱 하고 그가 결심한 말을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요. 그가 이런 결심을 했어요. 얼마나 참 지금 우리가 보면 그때 보면 꼴통이고 저렇게 저 무식한 게 저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겠지만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에스라서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 719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에스라서 7장 10절. 자, 이 에스라가 무슨 결심을 갖고 어떤 태도로 삶을 정했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아멘. 개인과 역사의 운명이 무엇에 달려 있는지를 정확히 꿰뚫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세상의 입신 영달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그런 성공하는 길, 지름길, 좋은 대학 이런 거 생각한 게 아니라 그는 놀랍게도 그 시대에 어울리지 않게 역사를 통해서 뭘 딱 꿰뚫었냐면 그 역사 공부를 쭉 해오면서 결론을 딱 잡은 거예요. 와,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구나. 바벨론도 무너지고 애굽도 쇠하고 나라와 그 나라의 부귀영화는 인생들의 생사 화복은 하나님의 그것은 전부 흔들리고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구나. 이걸 역사 속에서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결심을 한 거예요. 뭐라고 결심했는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과 축복의 길로 가는 것만이 인생을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길로 가는 길이다. 이걸 결론을 딱 내고 다른 걸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서, 그리고 그 연구하고 받은 말씀을 내가 그 율례와 규례를 그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그랬습니다. 이걸 그냥 연구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건 느낌 기다리고 자시고 할 것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진리에 다른 것 말고 천하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 길 나는 걸어가야 되겠다. 준행하며, 그리고 내가 이 역사가 어떻게 누구 손에 달렸는지를 이제 알고 난 다음에 내가 내 자녀들과 내 사랑하는 내 국민에게 가르쳐 줄 일이 있다면 뭘 가르쳐 줄까? 바로 이 길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내가 만약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지위에 나를 세워주신다면 내게 영향받는 모든 이에게, 인생의 길을 묻는 모두에게, 내 자식들에게 천하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 말씀에 목숨 걸고 살도록 이 생명과 복의 길로 나는 이 일을 가르치리라 라고 에스라가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이 놀라웠게도 이 사람은 영화를, 부귀영화를 구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마음이 그렇게 하고 진짜 정답을 딱 붙으니까 주님이 사람을 높이려고 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주님이 높이려는 사람을 누가 끌어내리겠어요? 주님이 끌어내리시려고 하는 놈을 누가 막겠어요? 누가 안 내려오겠어요? 세상 없는 폭군도 어떤 독재자도 주님이 끌어내리시는 놈은 누구도 버틸 수 없어요. 세상의 영웅이라고 하는 자들 보라고요. 누가 남았는가? 그놈들 하는 짓대로 하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전 세계 집어먹을 것처럼 호기를 부리고 난리를 쳤지만, 아시겠지만 여러분, 세계 역대의 이 느부갓네살, 이 신바벨론의 바벨론 제국을 이루었던 느부갓네살 왕 같은 거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7년 동안 짐승짓을 했어요. 그거 너무 교만 떠니까. 그가 나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주님께서 예언하게 하시는데, 그가 그 이방 왕이 그냥 사지가 벌벌 떨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나는 자기가 세상의 최고의 왕인 줄 알았는데 왕 중의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저 대헬라 제국의 그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제가 그렇게 호기를 떨면서 당대의 세계라고 알려져 있는 북아프리카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중동, 아시아, 인도의 북부까지 다 차지했었어요. 이게 역사의 대헬라 제국이었어요. 이걸 33살 나이에 그 제국을 정복한 정복자였으니까 인류 역사에 최고 뛰어난 영웅이에요. 그놈이 호기를 부리면서 한 잔 술을 마시면서 눈물을 찔끔 흘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더 정복할 땅이 없도다, 이렇게 까불다가 모기한테 물려 죽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말라리아 걸려 죽었단 말이에요. 인생이 이런 거예요. 인생이 이런 거예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이 천지를 증거 삼아서 하늘이 소리치고 땅이 증거하는 이 진리에 내가 왜 또 어리석은 삶을 살랴 하고는 딱 정답을 잡고 했더니 주님께서 그 당시에 포로인데
그때 당시 바벨론의 제국에 그 제국을 삼켰던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 지금의 이란을 바탕으로 하죠. 그 페르시아 제국의 황실에 왕의 최측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포로로는 왕 이하에는 최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죠. 하나님이 그 위에 올려놓으셨을 때 그 사람 거기에 휘둘려 빠지지 않았어요. 가장 참 비참한 포로 출신의 그냥 이방인은 어릴 때도 이 결론이었고, 왕실의 가장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갔을 때도 이 결론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부귀영화에 침몰되지 아니하고, 사람이 보통 조금만 잘 되면, 고생할 때는 좀 정신 차리고 살다가도 조금 잘 되면 까불다가 한 방에 가는 게 인생인데, 에스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를 주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렇게 여기 지금 에스라서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다 망했던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 놀랍게 쓰임받은 진짜 멋진 생애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얘기를 요약을 해보자면, 여러분, 인류의 비극의 뿌리라고 알 수 있는 거 잘 아시죠? 첫사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만물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고통, 모든 악, 모든 어둠의 뿌리, 저주를 누가 저질렀고 하니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무서운 저주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데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내버린 데서 모든 비극의 뿌리가 온 거예요. 우리의 이 모든 방황과 이 기가 막힌 허무한 인생이 어디서 출발했느냐? 하나님의 진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진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린 게 모든 인류가 당한 그 이후의 모든 비극의 뿌리가 됐어요. 근데 다시 뒤집어서, 그러면 그 비극에서, 이 저주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구원하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놀랍게도 그것도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망하는 비극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버린 것이었다면, 우리가 구원하고 회복하는 유일한 길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아멘.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민족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이 비상한 때에 흔들리는, 기반이 터가 흔들려 버리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이 허망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모든 우리 인류에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시는 이 주님의 생명의 소식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여기에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거듭거듭 이렇게 강조를 할 때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이건 천지가 두 쪽이 나도 변할 수 없는 진리 중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 말씀을 강조하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전하는 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왜?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럼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것도 없어요. 두 길 사이에 다른 길은 없어요. 생명과 죽음 사이, 사망 사이에 중간은 없어요. 복과 저주 사이에 중간은 없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듣지 못한 자를 다 죽은 자로 여겨요. 주님께서 말씀해요. 그래서 듣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은 자들이라도
즉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도 모르고 진리도 모른 채 그냥 육신으로 태어나서 죄의 종로를 타고 살다가 심판받을 그 운명을 두고 걸어가는 살았으나 죽은 자 같았던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전 이번에 이 비상한 때에 당황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당황하고, 그러나 다르죠. 똑같은 당황하고 두려움이 사실 밀려오죠. 왜냐하면 온통 우리 가족들이나 모두가 다, 동지들이 다 선교사로 전부 어려운 지역에 다 나가 있는데 이 일이 어떤 방향으로 튈지를 생각하는데 너무너무 변화별 시나리오가 다 생각나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이 상황이 어디로 튀고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그때 한 호흡 딱 멈추고, 먼저 비상한 때냐? 그럼 우리가 비상하게 막 이렇게 설레발 넣고 돌아다니고 당황하고, 이거는 복음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 얘기죠. 근데 우리는 주님이 늘 말씀하셨잖아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죠? 우리는 정해 있잖아요. 우리가 부를 우리 아버지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빠 부를 분이 있고 우리가 달려갈 곳이 있잖아요. 부모가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 차이가 그거 아니에요. 놀이터에서 막 놀 때는 부모 없는 고아인지 부모 있는 자인지 몰라요. 그 힘센 놈, 똑똑한 놈이 막 주인공처럼 그러지만 금방 분별이 나요. 해가 뉘엿뉘엿지고 어둠이 이렇게 깔려오고 한기가 막 스밀스밀 밀려오면, 그러면 부모 있는 자식들은 그때 엄마가 아빠든 부르러 와요. 얘 아무개야? 그럼 그렇게 막 목숨 걸고 애들이 울고불고 싸우면서 막 이게 땅 따먹기도 하고 막 놀이를 하던 애들이 언제 그러냐 싶게 엄마가 부르면 얼른 쫓아가면서 막 반갑게 쫓아가는 거예요. 다 여기저기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엄마든 가족이 다 데리고 가는데 이제 어둑어둑해지고 한기에 스물스물 한기가 이제는 직접적인 추위로 다가오고 캄캄해지면 오갈 데가 없는 아이가 혼자 쓸쓸하게 여기 남아계신 아이, 그 고아예요. 잠깐 부모가 없는 아이의 삶도 그렇다면 우리나라 충신으로 알려져 있는 사육신 중에 한 사람인 성삼문이 한강변에 참수를 당하러 이제 끌려가면서 지은 시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해는 저 서산에 걸려 뉘엿뉘엿 해가 져가고 까마귀는 내기를 재촉하는데 저 북소리가 둥둥둥 사형 집행을 알리는 북소리가 울려오고, 저 황천리 구만리 되는 황천길에는 주막도 없다는데 나는 오늘 밤 어디서 쉬어서 갈고. 한나라의 애국 충절로 일생을 바쳤다고 하던 충신이었던 그도 죽음 이후를 대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구만리나 되는 황천길에는 주막도 없다는데 오늘 밤 나는 어디서 쉬어서 갈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조국의 우리 민족들과 열방의 우리 영혼들이 지금은 막 너스레를 떨고 그냥 뭐가 한참 사는 것처럼 저러는데 누구도 예의 없이 자기들 앞에 닥쳐올 일이 있잖아요. 저녁에 되면 어느 품으로 가죠? 그 부자는 그거 다 가지고 가서 어디 황천길에 주막 만들까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말씀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길이 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구도 괜찮다. 인생은 아무리 고달프게 살았어 다 실패해도 상관없다. 지금 내 말을, 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운명이 바뀌리라. 듣는 자는 복받으리라.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이 비상한 때에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뭐에 지금
뭐해 지금 우리 잠깐 우리 다 해봐야 우리 천국 다 있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고 주님이 약속 있고 우리는 다 있잖아요. 이때야말로 교회가 뭘 해야 될 때겠냐는 말이에요. 이때야말로 복음 가진 우리가 제일 바쁠 때 아니에요. 불나면 119가 그냥 노는 것처럼 있다가 그냥 진짜 딴 거 아무도 필요 없잖아. 119 때는 119밖에 안 되잖아. 그렇듯이 병나서 죽을 것 같은 데는 누구도 못 도와줘요. 의사가 그냥 절박하게 필요하듯이 이때야말로 복음 가진 교회가 필요할 때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인 에덴에서 기가 막힌 저주로 추락했던 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그게 비극이었다면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의 마지막 희망도 가장 절체절명의 그런 희망도 다른 게 아니라 이 영원하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비상한 때 더욱 복음으로 이번에 주제가 바로 그런 주제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 복음을 더욱 복음으로 세워져야 할 이 일에 마음의 결심이 된 분만 아멘 합시다. 방송 앞에 있는 모든 분들 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저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여기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몇 주째 계속 그냥 곳곳에서 또 참 너무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또 전해주시고 또 함께 응원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홀로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세요. 선교지에서 지금 참 당혹스러운 상황들 그냥 단 저녁 일도 알 수 없을 만큼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으실 물론 잘 믿음으로 이기시겠지만 사랑하는 우리 동지 되시는 선교사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이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또 살아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리대로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 같이 계십니다. 이제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 안에 이쯤 되면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되는 모든 분들 안에 나는 이런 소원이 일어났으리라고 생각해요. 나 진짜 성경 좀 알고 싶다. 나 다른 거 다 말고 나 진짜 다이어트니 뭐니 뭐 이런 시스템 회개하고 난 정말 나 진짜 하나님 말씀 좀 알고 싶다. 이런 소원이 확 일어났어야 되는데 이게 가장 정상인데 이 소원이 일어난 분만 아멘 합시다. 저 아프리카에서도 저 아멘 소리가 지금 들려오는 것 같아요. 저 남미에서 들려오는 것 같고 와 정말 나 성경 알고 싶다. 그 무엇보다도 나 성경 알고 싶다. 이런 소원이 간절하게 일어나셔야 합니다. 일어나셨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짧은 시간 뭐 깊이 다룰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더욱 비상할 때일수록 더 우리가 깨닫게 된 저 에스라의 결심처럼 다른 거 말고 주님 제게 바로 이 진리의 말씀 좀 아주 확실하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최고의 진리를 틀림없이 아주 정확하게 알고 믿는 가장 쉬운 길, 그 길 좀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시면 내가 어떻게든 제가 이거 반드시 이번에는 하여튼 내가 진짜 이 말씀 아는 정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최고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가장 쉬운 길. 이 길을 여러분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면 이번 기회 주신다면 받고 싶으십니까? 아멘. 예, 그 길로 함께 우리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그 성경을 알고 싶다라는 이 마음의 결심을 딱 하고 나서려고 하면 선뜻 우리의 마음의 결심을 주춤하게 만드는 우리의 그 오해, 성경에 대한 이 성경책, 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이게 무슨 소설도 아니고 무슨 건강 무슨 그 지침서도 아니고 뭐 이러다 보니 연애 소설도 아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쉽게 금방 읽혀지거나 금방 알아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일단 무겁다, 어렵다,
특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 접근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인데 그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이렇게 중대한 말씀이고, 이걸 이 생명 살리고 싶으신 우리 예수님이 생명까지 내주시러 오신 그게 바로 이 진리의 복음이라고 그러면 이걸 어렵게 써서 쓸 리는 없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그렇겠어요? 이거를 어렵게 주셨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건 오해입니다. 그리고 그릇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속아 있던 거죠. 그래서 보통 성경 그러면 그건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 가능하지. 그리고 그건 특별한 지위에 있는 분들, 즉 말하자면 성직자, 목사님, 신부님 누구 이런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거겠지라는 생각.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서 한때만 아니라 지금도 웬만하면 성경을 개인적으로 못 읽게 하죠. 왜냐하면 잘못 해석한다고. 그리고 이건 또 무슨 특수한 지식이 있어야, 아주 깊은 신학교를 가서 신학적 소양을 쌓아야 알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잘못된 오해 내지는 그릇된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 이유 중에 좀 설득력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성경은 너무 방대하다. 범위가 너무 방대해요. 맞아요. 정말 틀린 말 아닙니다. 그 내용과 양에 있어서 양으로만 66권이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을 합치면 66권이고, 그리고 내용으로 볼 때도요. 그 내용으로 볼 때 첫째는 만물의 기원부터 시작해서 역사의 종말까지 담겨져 있어요. 그 만물의 기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종말까지 이걸 담았으니까, 아니 우리나라 국사만 얘기할래도 단군이래 무슨 고조선 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만 얘기할래도 그걸 몰라가지고 매일 국사 시간에 점수 안 나와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좀 전문적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국사도 복잡해요. 갈래가 너무 많아서 어느 것 하나도 우리는 제대로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더군다나 이게 만물의 기원부터 시작해서 역사의 종말까지 이게 범위가, 그러니까 누가 이 내용대로 알라고 하면 알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성경에는 하나님에 관해서 도대체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담아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에 관해서, 인간에 관해서, 만물에 관해서, 그리고 모든 역사의 모든 영역에 관해서 성경은 거의 전반적으로 다뤘어요. 그러니까 범위에 있어서 어떤 종합적인 어떤 서적보다도 이거는 종합 대백과사전을 갖다 끌어모아도 성경에 있는 내용의 주제만큼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 일까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일까지 범위가 이렇게 다루는 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비견할 수 있는 책은 없어요. 그래서 더 북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의 책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바로 그래요. 그러면 이걸 이 성경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리고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근데 이거 우리가 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벗겨날 걸, 그걸 한꺼번에 다 알아서 뭐예요? 하나님 알려고? 그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그건 자체가. 아니 우리 이 세상이 넓은 걸 다 모르는데 나 어떻게 나같이 조그만 게 70억 분의 1밖에 안 되는 게 내가 어떻게 살아요?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아니 70억 인구가 있어도 나 하나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그렇죠? 온 천지 만물 이해 안 해도 오늘 내가 땅을 디디고 하늘을 위로 두고 살아가는 일이 지장 없어요. 맞아요. 성경은 아무리 방대하고 넓지만 그럴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하늘은 하늘대로 튀어 있고 땅은 땅대로 넓고 우리가 필요하는 거 평생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게 다 있다는 얘기니까 그걸 내가 다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애가 난 엄마도 모르면서 어떻게 젖을 먹어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엄마 몰라도 괜찮아요. 다 죽을 때 가서 알아도 상관없어요. 애가 엄마 아는 데는 아는 만큼 전부로 누리고 살잖아요. 우리 엄마다. 이것만 알면 그냥 엄마의 모든 걸 누리고 살듯이 이 모든 거 다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거, 내게 주님이 주시자고 하는 걸 그걸 누리고 살아가는 데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전혀 지장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너무 양과 이게 많아서 모른다. 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은 어렵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성경 어렵다. 첫 번째는 성경이 너무 방대하다. 크고 넓고 방대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접근하기가 힘들다. 이 말 거짓말, 이 잘못된 말이란 말이에요.
맞긴 맞지만 잘못된 말이에요. 두 번째는 성경은 어렵다. 왜? 성경이 원래 쓰여진 게 우리나라 이게 번역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성경 원전에 있어서는 오류가 없는 원전은 히브리 말로 그리고 헬라 말, 그리스어로, 고대 그리스어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거 맞죠. 원어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성경을 제대로 아나. 그 다음에 또 그 배경을 알아야지. 이게 벌써 2000년 전 이전의 거니까 그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지리적인 배경 이런 걸 다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어려워서 나는 집중 아니다. 그래서 성경 잘 안 읽는다고. 거짓말. 입술을 지져야 돼. 그럼 핑계를 대는데 이제 그런 핑계를 대는데 그 말도 안 되는 핑계예요. 어려운 걸로 말하면 뭐 지가 뭐 아는 게 뭐 있어? 사실은 다 모르지 뭐. 근데 어쨌든 그건 걱정할 게 없는 게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이걸 다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다 해주셨어. 일본말로, 중국말로. 이게 전 세계 수천 그 나라의 말로 성경이 다 번역이 돼 있어요. 부족말로도 다 번역이 돼 있다고요. 물론 아주 지금 작은 단위의 부족들의 말까지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제주도 말 따로 제주도 성경을 이렇게 따로 만들진 않았죠. 그래서 그런 차이로는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뭐 그건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웬만하면 공용어로 쓰여지는 말들은 거의 다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 번역본 다 있죠. 그 다음에 내가 모든 박사가 모든 영역에다 박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뭐 딴 건 그렇게 알아서 살아요? 안 그렇잖아요. 근데 풍부한 자료, 주님이 정말 헌신된 분들을 통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뛰어난 또 막 연구하시는 분들 그냥 밥만 먹고 우리 다 나무 저렇게 나무 키우고 그냥 밭 갈고 이러는 동안에 애 낳고 그런 동안에 그동안 그분들은 나가지도 않고 그냥 코로나 때도 아닌데도 그냥 들어앉아서 연구만 해가지고 우리가 다 그냥 참고만 하면 알 수 있도록 그거 다 해놓으셨어요. 자료가 아주 풍부해요. 난고 방언으로 주셨고요. 자, 그러니까 그 핑계는 성경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성경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은사를 받고 특별한 지위 성직자들이나 특별한 신학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만 성경을 알 수 있다. 아니요. 주님이 말한 게 사실이라면 듣는 자마다 듣고 살아날 수 있는 복음을 주셨다면 누구라도 듣고 알 수 있도록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주실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나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아주 쉬워요. 아멘을 하셔야 돼요. 아주 쉽다니까. 그리고 또 모든 게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전혀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전혀 핑계 댈 수가 없어.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막 특별한 어떤 것만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실제 잘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쉽고 하나님이 다 듣고 누구든지 듣고 믿어 생명의 길 얻으라고 주신 복음인데 왜 사람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성경을 접하지 않느냐, 잘 대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딴 데 있어요. 겉으로 핑계는 이건데 이유는 딴 데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중에 첫 번째, 성경이 진짜 어렵게 느껴지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런 진짜 이유는 첫 번째, 성경이 영에 속한 진리예요. 영에 속한 진리. 우리가 아는 건요, 이 아담의 범죄에 의해 인간들은 영적인 기능이 이게 마비가 돼가지고 이 영적인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그건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웬만하면 조금 좀 적어간다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도움되는 게 많거든요. 과학이나 문학이나 역사나 사실 웬만한 고고학 그러면 최고의 권위가 성경이에요. 문학만 해도 영문학 하는 분들은 이사야서나 시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준 높은 거라 그래요. 역사도 가장 오래된 이 책이 있기 때문에 권위 있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보다 더한 권은 없어요. 근데 그런 부수적인 이익은 누리면서 이걸 접하면서도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성경이 그토록 소리치는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해 주신 생명 없는 그 진리를 못 알아듣는 거 희한하잖아요. 진짜 희한하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찾지는 마시고 거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뿐인 사람은 영에 속한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육에 속했기 때문에 영에 속한 진리를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알아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두 번째, 우리의 본성에 맞질 않아요. 성경이. 우리의 본성이란 말은 죄된 본성 말하는 거예요. 죄된 본성. 이 죄된 본성으로는 성경의 말씀이 전부 다 조금 성경을 관심 가지고 해본 사람들의 간증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난 성경 읽으면 설교 듣고 나도 깊이 들어가기 싫어요. 너무 그렇게 깊이 빠지기 싫어요. 왜? 거긴 진짜 하라고 하는 건 전부 다 내가 하기 싫은 것만 자꾸 하라고 그랬고, 또 하고 싶은 건 정확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정확하게 맞아요. 우리의 죄인의 본성이 하나님의 진리와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본성 따라가면 성경이 말했잖아요. 저주와 그 화를 당한다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없이 내 본성을 따라가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본성이 뭐라고 나를 속이든지 상관없이, 내 느낌 뭐 이런 게 상관없이 이게 생명의 길이다 그러면 감정 본성 상관없이 순종하면 살 길인데, 그런데 그거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으면 간에 물이 간다는 건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애주가들이라고 간에 물이 가는 건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흡연 가도 마찬가지고, 오죽하면 담배광에다가 흡연은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글자를 새겨놓고 팔아. 이게 정부도 웃기는 게 그걸 허가를 내주는 게 병 주고 약 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그 전매청에서 했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니까 그게 국가 사업을 했다니까, 전매청.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담배를 만들어 가지고 담배 농사시키고, 그 다음에 그 농사로 그 돈 벌게 하고 담배를 피게 해가지고, 그게 세금이 어마어마해요. 그게 돈 엄청난 사업이었어요. 그걸 그렇게 해놓고 또 병원을 또 많이 만들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그 폐병 걸리고, 반드시 거긴 뭐 이 심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냥 병원도 또 막 떼돈을 벌면서 살고, 농사 짓는 사람도 그렇고, 담배 장사도 그렇고, 장사도 살고 농사도 살고 병원도 사는데 함께 죽어요. 얼마나 웃겨요. 이게 세상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술로 남을 망하게 하다가, 당신도 술로 이게 내장이 다 그냥 뭐 위는 완전히 뭐 위궤양을 넘어서 이제 뭐 위암 상태로 갔고, 간이 딱 강경화 상태에서 의암으로 넘어가기 전에, 옛날에 뭐 그런 걸 뭐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간이 딱딱하게 굳으면 간이 해독 작용을 하는데, 이놈의 술이라고 하는 독을 계속 갖다 쏟아 부어버리니까 지고는 못 가도 먹고는 간다. 이게 우리 집안의 철칙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셔가지고 마지막에 됐을 때는 간경화증 되면 피를 울컥 쏟으면 한 대야씩 쏟아요. 한 대야씩. 비린내가 휙 나가고 울컥하면 그냥 한 대야씩 쏟아. 그걸 죽을 때까지 그래요. 본인도 죽고 가족들 피를 말려요. 그 어려운 때에 가족들 다 그 나을 수도 없는 그 뒷바라지 약바라지 한다고 하다가 다 망해요 같이. 그런데 이 주류세 받아가지고 나라 운영하니까, 술 팔아가지고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모순이에요. 그 몰라서 그래요? 알아요. 다 결론 다 알아요. 이 술 장사 계속하면 국민들 어떻게 서서히, 어차피 죽을 인생들 서서히 죽이는가, 이거 다 알아요. 계산 다 나와 있어요. 의학 전문지 다 연구 발표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본성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럼 뭐 법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서 그냥 알고 다 그 길 가면서 가요. 그럼 계속 이렇게 망할 길 갈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하늘과 땅을 불러 주님이 경고하셨잖아요. 천지가 바뀌어도 안 바뀌는 진리로. 근데 단지 성경을 알고 싶은 이 간절한 갈망, 이거를 가로막는 우리의 본성이 이걸 안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 싫은 말 들을 때는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요 거슬려요.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한 10분 듣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10분 듣기도 어려워요. 본성이 안 맞으니까. 세 번째, 이 성경이 왜 어렵게 느껴지느냐? 다른 거 없어요. 그것은 이 성경 그냥 연구만 하고 깊다, 오 심오하다, 이렇게 지적인 만족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을 요구하세요. 이 말씀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려고 들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 살 길이 다 있는데, 여기 성공의 비결이 다 있는데,
여기 해결의 비결이 다 있는데 안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첫 번째는 영에 속한 진리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의 본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다. 여러분, 이 본성의 어려움을 넘어서서 살고 싶으면 에스라처럼 그렇게 나 정말 성경이 알고 싶다, 이렇게 분명한 결론을 가지셔야만 우리가 살 길이 되는 거예요. 아멘. 몸무게 빼야 산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우리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면서 그냥 그 안 하던 팔자에도 안 어울리는 운동을 계속 해야 되고, 그 아니 무슨 고생이야 이게. 찌지 말라는 살은 왜 그렇게 쪄? 별로 먹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배는 왜 그렇게 나오냐고. 그 배를 줄이고 다니려니까 너무 힘들어 지금 나도. 내가 막 어떡하다 옷을 이렇게 했더니 배 이런 바람에 어젯밤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 잘 때도 가슴에다 뽕을 넣고 이렇게 잤어요. 아니 그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어. 아니 뭐야? 아니 난 지금 금식 3일 끝난 지가 지금 엊그제밖에 안 됐는데 배가 나왔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놈 거. 도대체 먹은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됐는데. 그 말 듣고 나니까 너무 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안 쓰려고 해도 말하다가도 하고 자다가도 이렇게 하고 배가 이거 나왔나 만져지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반드시 성경을 아는 게 바로 이 비상한 때 물에 빠진 사람이 구명줄 붙잡듯이 정말 이제 우리의 살 길은 주님이 비상한 때 막 알람을 이렇게 번쩍번쩍 하시면서 우리 영혼에 들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너 어떡할래? 너 어떡할래 지금? 너 어디 있니? 생명줄 잡아. 생명의 진리 붙들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야말로 일부러 강제로라도 지금 국가마다 셧다운을 시켜버렸어요. 집에서 나오지 말래요. 이걸 멀쩡할 때 이게 상상이나 되는 거예요. 그 사업하던 사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휴가를 얻으려면 2주간 휴가를, 그럼 황금 같은 휴가를 어떻게 얻느냐고. 근데 나오지 말래. 얼마나 좋아. 그랬더니 지금 한국은 지금 이게 기대도 안 하는 방학 휴가 이렇게 얻었다고 지금 생 난리도 하고 돌아다니고 미어 터져요. 강남에 술집이고 어디고 저 노는 저기들이요. 마스크 이거 전부 지금 쇼해. 미안하지만. 아무도 사회적 거리두기 뭐하고, 이건 예배당, 순진한 예배당에 나와서 그런 짓을 하지, 다른 데는 말도 안 돼. 가보라고. 양심 있으면 가보라고. 지금 당장 가보라고. 너는 어디 저기 휴가, 여기 지금 여기 경치 좋은데 여기 지금 오시다 보면 여기 청평 가평 여기 휴게소 미어 터지더라고. 내가 한번 보니까 요 며칠 전에 보니까 미어 터지더라고. 그래요. 진짜 성경을 잘 알려면 하나님이 주신 이 기가 막힌 기회에 비상한 때에 어쩌면 가장 크게 울리는 소리, 그게 바로 비상한 때 다시 복음으로, 우리 생명의 이 복음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주님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주시는 기회이고, 어떻게 이런 조건을 만들겠어요. 사실 지금이야말로. 그래서 성경을 잘 알려고 하면, 그러면 이 방대하고, 그리고 이 성경은 어렵다. 왜? 원어도 알아야 되고 배경 이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방대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렇게 양으로 대하고 그리고 지식으로 대하려고 하면 진짜 전문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엄청 박학다식해야 돼요. 근데 이건 목적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이 최고의 진리인 이 생명의 이 진리를 아주 정확하게,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알고 믿는 가장 쉬운 길, 그게 뭐냐?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기대되시면 아멘. 네. 아멘. 첫 번째, 성경을 알려고 하면 첫 번째, 성경이 주신 목적, 그 핵심과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을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고, 그냥 주신 게 아니라서 제일 먼저 누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할 때요, 제일 어려운 건 이 양반이 지금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둘러 막 온 열방 얘기를 다 하고 정치 얘기를 다 하고 뭐 하자는 얘기야 지금. 이걸 모르면 대화하는 내내 어려워져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말해놓고도 찝찝하고 무슨 말인지 횡설수설 못 알아듣는 것 같고 다 유익한 말 같은데 하도 이 말 저 말 막 해놓으면 너무 내용이 방대하고 정신없어서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항상 누군가 대화를 하려고 할 때는 내가 말을 막 그냥 수다 떠는 게 아니고 누군가 정말 대화를 하려고 할 때는 그 대화를 하려고 할 때 들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한 대화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진정한 대화란 상대방의 마음을 공유하기 위하여 듣는 것이다. 예, 그런 사람하고는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지 말만 하고 계속 수다나 떨고 이런 사람은 한두 시간 이게 피곤해서 못 들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경이 주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핵심과 본질을. 자, 그러면 성경을 왜 주셨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주님이 이 방대한 양의 이 모든 것들을 주실 때 주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주셨는데요. 그 핵심과 본질을 알면 이게 성경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확 그냥 이게 아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내용도요, 별로 관심이 없다가도요, 내 제일 희한한 것 중에 하나는 그 광고를 참 저거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봇대에다가 이렇게 해서 아무 내용도 없이 룸, 투, 부엌 하나, 화장실 있음, 그 다음에 연락처, 전화번호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뛰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거 혹시 보셨어요? 저는 쪽방촌이나 뭐 이런 데 좀 어려운 동네 가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들이 붙인 광고물가 있어요. 그거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 눈에 안 띄고 왜 지저분하게 저런 걸 저기다 붙여놨어 이래요. 그게 언제 눈에 띄는지 아세요? 이사 가야 될 때 그때는 막 그 조건에 맞는 거 찾느라고 막 다른 거 안 보이고 전봇대에 그 초라한 광고물만 보여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언제 눈에 띄기 시작하는지 아세요? 필요할 때. 이게 왜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정확히 알면 정확하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성경은.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한 사람에게는 절대 헷갈리고 아리까리하게 얘기 안 했어요. 대학원까지 나온 엄마가 4살짜리 아이를 잠깐 지금 요 불 옆에 만약에 난로 옆에 두고 가야 된다 그러면, 그리고 무언가 그 위험한 물건을 있는데 잠깐 아이 두고 가야 된다 그럴 때 용어를, 대학원 전문 용어를 써서 애한테 얘기하겠어요? 아니요. 대학원 출신의 박사라고 해도 3살짜리하고 대화할 때는 3살짜리가 알아듣게 얘기해요. 오히려 더 정확하고 더 분명하고 핵심적인 얘기를 해준다고요. 그러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분 수준으로 말했으면 알아들을 놈이 누가 있어? 없다고. 그분이 가장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말을 듣는 누구나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했으면, 주님이 악하신 분이 아니라면 누구나 알아들으려고 하면 알아들을 수 있게 하셨을 거라고요. 아멘. 네, 아멘.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듣느냐? 그 말하고자 하는 사람의 핵심, 그분이 뭘 말하고 싶어 하지, 이걸 아는 사람, 목적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첫 번째 목적, 첫 번째는 구원의 복음을 계시해 주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주려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냐면, 구원받아야 될 죄인들에게, 저 영원한 지옥의 심판받을 우리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구원의 복음을 제시하려고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요. 찾으셨으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 자, 또 막 읽으셔야 돼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어릴 때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능히 너로 하여금, 네가 어린 너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천지의 누구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말씀을 버리고 떠난 저주받을 죄인에게 구원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어떤 지혜도 철학도 어떤 이데올로기도 없어요. 이걸 아무 데 가서 찾아도 구원의 지혜를 가르쳐줄 때는 없어요. 오직 성경뿐이에요. 오직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했는데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상한 짓 한 거예요.
성경을 주신 최고의 먼저 우선 목적이 구원을 얻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가장 바르게 성경을 이해한 사람은 누구냐? 내가 소망 없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저 지옥에서 천국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이 기가 막힌 복음을 준비해 주셨구나. 이걸 알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이 일이 일어나는 일이 바로 성경을 가장 바르게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일에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구원의 길이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사람에게는 성경보다 쉬울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믿고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양심상 존재적으로 제가 전도를 해봐도 진짜 말 그대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제일 그래도 하여튼 제일 두뇌를 쓰고 제일 똑똑하다는 과학자들 박사님들 이런 분들이 이 단순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경을, 그 사람들 다 옛날에 성경 듣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단순하게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냥 예수님 만나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걸 누가 설명하겠어? 너무 쉬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몰랐냐는 거예요. 흉내를 내고 듣기도 하면서. 근데 주님이 정말 그렇게도 이 구원의 지혜를 주려고 했던 거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 지금 찾았던 말씀의 다음 절 읽어보세요. 다음 절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아멘, 아멘. 사기치는 어떤 사업가가 되게 하려고 하는 데는 성경이 별 도움 안 돼요. 권모술수를 잘해서 국회의원 자리 한 자리 해먹고 그리고 대통령 해먹겠다는 사람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성경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찾는다면, 나 정말 하나님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난 하나님이 진짜 쓰시는 사람 되고 싶어요, 만약 이런 목적을 가졌다면 성경은 정확하게 그 목적을 위해서 기록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난 예수님을 닮을 수 있나, 이런 소원이 있으신 분만 아멘. 그렇다면 성경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유일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이 목적을 가지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이 목적을 그대로 알고 나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예, 놀라우신, 이게 성경의 요약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아담의 저주를 받아서 죄 가운데 빠져 있었다. 멸망할 세상이다. 그런데 주님은 멸망할 세상을 영생을 주어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성경 전체를 꽉 짜면 이 얘기예요. 이거 유치부 학생도 알아듣는 얘기예요. 준비된 영혼이라면 놀랍게 이 진리를 만나서 인생을 그냥 그대로 통째로 뒤집어져서 말 그대로 처음 주셨던 말씀처럼 생명과 사망의 길, 복과 저주의 길 사이에서 생명을 얻고 복을 얻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성경을 주신 목적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성경을 잘 알려면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올바른 태도를 가질 때 첫 번째는요, 절대 이건 내 지식이나 내 똑똑한 거 가지고 경험 가지고 성경을 내가 한번 연구해 볼까, 이런 태도를 가지면 죽었다 깨나도 못 알아들어요. 첫 번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성경의 이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도 주님 앞에 이렇게 솔직히 말씀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 영혼을 감동시키셔서
영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영의 진리를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겸손하게 성령께 의존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그 성경 구절을 적어 놓으시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3장 15절로 18절 말씀 적어주세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올바른 태도. 두 번째는 순종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을 때 난 연구해보고요, 한번 연구해보는 거예요. 그냥 다른 생각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아니고요, 성경을 대할 때는 정확하게 이런 태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대로 듣겠습니다. 이렇게 이 태도로 순종을 전제로 이 성경을 읽어야, 그래야 그 말씀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안 하고 너무 흔한, 너무 뛰어난 성경 공부에 너무 익숙해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다른 나라의 교회보다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는데도 왜 삶이 제대로 안 바뀌냐. 성경을 그냥 다른 어떤, 쉽게 말하면 종류가 다른 한 지식의 어떤 지적 탐욕 내지는 지적 호기심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을 전제로 할 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성경이 말하는 핵심 키, 요 키와 같은 핵심 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을 잘 알려고 하는 세 번째, 올바른 태도의 세 번째는 핵심 키를 딱 붙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마스터 키라는 게 있잖아요. 건물에 막 수많은 키가 있지만 그 마스터 키가 있어가지고 그 마스터 키를 가지고 이제 열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이 성경은 66권 다 다른 이 66권을 이게 방향을 놓치지 않고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키와 같은 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그리스도예요. 그 얘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핵심 키를 딱 알고 나면 그러면 성경이 어렵지 않고, 이야, 요걸 알고 나면 아주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성경이 진짜 신기하고요, 요거 딱딱 요게 맞아 들어가는 걸 보면 악소리가 나요. 너무 두려워요. 진짜 소름이 끼칠 만큼. 왜냐하면 이 성경이 약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 이건 옛 언약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억지로 살아있다 뭐 이렇게 고집부려서 되는 게 아니고요, 누구라도 인간이라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 하신 말씀이, 아까 하늘과 땅을 증거해서 해주신 말씀이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걸 보는 순간이면 막 소름이 돋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유 알겠어요. 설명하고 뭐 감동하고 이런 건 필요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주님, 그거군요 하고 금방 목숨 걸고 순종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 관계 구절만 요한복음 5장 39절, 모든 성경,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1장에서 1절에서 4절에도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는데 이 복음은 곧 선지자들로, 즉 성경을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뭘 말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시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마스터 키니까. 그분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자, 비상한 때 우리는 더욱 복음으로 라는 결론을 붙잡았습니다. 왜? 세상이 흔들리고 변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영원한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붙들 게 없다는 사실을 어느 때보다 우리는 굳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하나로 분명하게 붙잡읍시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습니다. 성경을 알고 싶습니다. 핑계댔던 거 회개하시고, 그리고 주님 성경 잘 알고 싶어요. 성경 분명하게 알고 싶어요. 영원하고 최고의 진리인 이 진리를 정확하게 저 알고 믿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 쉬운 길을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 소원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잘 알고 싶습니다. 생명 얻고 싶고 그 순종하고 싶고 그 영광 보고 싶고 그 능력을 누리고 싶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걸어가고 싶습니다. 주님, 내게 그 성경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러시길 주여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분명 지금 이때가 어둠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 같은 때를 맞이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듯이 그것이 저주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라고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 자신과 주님의 교회와 열방의 영혼들이 주님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이때가 하나님 저주의 때가 아니라 이때가 어둠으로 맞춰지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두운 때가 이 저주의 때 같은 이때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열방의 영혼들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듣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여 온 열방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소망은 진정한 길은 오 하나님 그리스도뿐입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주여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아버지 이끌어주시기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오 주여 아버지 이끄시기를 주여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역사 내내 인류의 비극은 전쟁도 기금도 전염병도 환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 이때 주님을 떠나고 주의 말씀을 버린 것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 지나가는 세상 말고 나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영원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비극이 아닙니다. 전쟁도 전염병도 비극이 아니라 진정한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고 주여 주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이때야말로 주여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붙들게 해주십시오. 지나가는 세상이나 하나님 나 붙들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한 소망이요 길이요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영혼이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열방 가운데 진정한 회개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주여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과 또 주님의 교회가 열방의 영혼들이 성경을 읽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성경 말씀에 순종할 때 성경을 주신 목적을 주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 하나님의 깨끗한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로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성경을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 아버지 주여 구하고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과 주님의 교회와 열방의 영혼들이 성경을 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경을 주신 목적 그대로 하나님이시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합니다. 그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주여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 하나님 아멘입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이 영원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연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에스라처럼 연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이 된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때에 우리와 온 열방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긍휼이 하나님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는 자들 일어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주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